해야 할 일이었지만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어야만 했지만 하고 난 이후에 남게 된 결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남게 된 결과와 그 남은 결과로 인해 지금 내가 심정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흔히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는 반성이에요. 반성. 뭐냐면 과거야,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 해야 할 일이었었지만 그때의 이유와 핑계는 뭐 많겠지만 해야 할 일이었었던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해야 할 일이었었지만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과거에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와서 그 과거에 했던 일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반성을 후회라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는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결정에서부터, 아주 작기는 옷 하나 산 거에서부터, 택배비 날렸네, 인터넷에서 주문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예뻐서 탁 해서 했는데 왜 그때는 이런 걸 잘 못 봤지? 이러면서 5,000원 날렸어. 작으면 그런 택배비 5,000원부터 크면 인생의 큰 굴곡진 갈림길에 서서 내가 그때 왜 그랬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잘못해가지고 집을 팔고 났는데 1년 있다가 집값이 한 1억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일을 왜 했지라는 생각하면서 한 1억 정도면 저녁에 밤에 자다가 이불을 찰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불킥할 정도로 그런 후회가 되는 일이 그런 후회가 되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1억을 날려버렸다. 근데 여러분, 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감정들 가운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후회예요. 후회. 무엇을 후회했느냐? 믿음 없었던 자신들을 후회한 거예요. 믿음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들을 신뢰했던 자신들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나고, 예수님은 이제 죽고 모든 게 끝났다,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어떻게 돼요? 리셋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죽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은 이제 오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일도 할 것도 없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런 소문들이 제자들에게 확 미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헛소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대가 약간 높고 엠마오는 이제 베다니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에 있는 엠마오인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 길이라는 게 이러한 의미가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삶이 잘 될 때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느낌상 어떤 모습으로 펼쳐집니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삶이 잘 된다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도 그렇고, 그리고 한 3년이나 5년 전보다 자신의 삶이 잘 풀리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경사가 어떠한지는 상관없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는 내 밑에 후임이 없었는데 이제는 출근하면 후임이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그리고 3년 전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뭐 자그마한 커피라도 드셔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신의 삶이 잘 이렇게 풀리고 있을 때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으로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올라온 부작용이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 엠마오로 가는 노중에 있는 이 제자들의 길은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상으로 갔다가 정상에서 실패하고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갔다가 자신들의 그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파토가 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파토가 났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셔 버리고 나자 삶이 완전 붕괴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이 모를 수가 있냐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약간 객관적인 뉴스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먼저 슬픈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뉴스처럼 객관적으로 정제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러느냐?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나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게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주관적인 일을, 나와 밀접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소식 들었어? 이렇게 했다잖아. 그런 소식도 못 듣고 뭐 했어? 지금 난리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부터 그 구절들을 뽑아가시면서 이런 구절에 이런 의미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죽음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치 가정교사처럼 1대1로 그를 1대1로 가르쳐주는 지도교사처럼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제서 그들의 눈이 확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부르고 우리와 함께 더하자라고 하자 호련히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11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다.
소식만 들었지만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이런 일들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바로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들어오신 것이죠. 다른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은 다 닫혀 있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를 꺼내면 그 말에 대해서 서로 왈과 불가, 그게 말이 맞냐, 너가 봤냐, 너가 봤냐, 보지도 않은 일을 말하지 마라, 맞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을 때는 꿈에서도 만나면 그 슬픔이 있잖아요. 너무 못 볼 사람인데 꿈에서라도 한번 봤다. 그럼 그 꿈에서도 슬픔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꿈을 탁 깨고 나면 마음 안에 그 슬픔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한 1년여쯤 이후에 아버님 정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났는데 그 꿈이, 왜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이 아주 생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꽤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신 아버님을 꿈에서 만났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아버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을 탁 깨고 났는데 마음에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에서도, 그 꿈을 꾸면서도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우리가 꿈에서라도 보게 된다면 그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셨던 주님이 그 모습으로 그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주님이 돌아오셨어. 할렐루야.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가되기 시작하시느냐? 예수님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이, 이게 마치 공식화되어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 형벌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랬겠지, 잘못했겠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캔들이 있고 연예인들의 스캔들이나 정치인들의 스캔들이 일어나면 뭐라 얘기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뭔가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스캔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 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스스로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 그 죄의 형벌로 저주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지만 사람들이 죄 없는 나를 죽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것.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영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에서 쓰는 영혼과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쓰는 영혼과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영의 존재들이 의미가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상태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상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영과 육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생명의 존재잖아요. 존재인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는 그냥 이렇게 땅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이 사람의 영혼 중에 영혼이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한 부분은 소멸하고 한 부분은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이 영의 존재라는 것은 육신은 당연히 죽죠. 육신은 당연히 죽죠. 그러나 그들이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혼, 그러니까 아마도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에게로 갈 거야. 하나님에게로 갈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의 무덤에 두는 이유도 그와 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오니까 저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귀신의 존재 정도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귀신의 존재. 사람은 죽었지만 귀신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복잡 미묘했겠습니까? 귀신이지만 그 왜 복잡 미묘했을까요? 왜 복잡 미묘했을까요? 그들의 삶에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버리면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밑에서는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놓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이 신뢰했던 그 신앙,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딱 나타나니 어떻겠습니까? 마냥 반갑지만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한 삶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로 전가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인데 그 부활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연장선상에 자신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전에는 주님이 그렇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힘주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실 때 아무도 따르지 않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여서 자신들 앞에 서 있으니 이제는 믿지 않았던 그 일이 실현 가능한 일들로 자신들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니 마냥 즐겁지가 않아요. 왜 마냥 즐겁지 않느냐? 자신들의 후회스러운 일. 아까 전에 제가 후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반성.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했었으나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에 대한 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해야 했었던 일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해야 했었으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끝까지 해야 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았던 일을 하지 않았어야 했으나 그것을 하고 만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마냥 놀랍지만은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결정과 결과를 가지고 오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안 살면 나중에 주님을 나중에 만날 때 내가 제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삶이 있구나. 근데 그때서야 돌아보니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믿음 없는 짓거리도 잔뜩 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반가운 이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순교자들이 그 생각을 하며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힘과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만날 건데 제자들은 그 일을 자신들이 한번 저질러 버린 거예요. 배반하고 주님 떠나고 주님 외면하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 마음 안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다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면 이 일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주님 만나서 이 일이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야. 야, 주님 만나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과거를 회한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한 번 살면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그렇게 살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별 발버둥을 다 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에도 아부하면서 살다가 삶이 이게 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이 나중에 영원으로 이어져서 이 제자들이 선행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를 만나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살아보니 주님 만났을 때 야 진짜 그게 있더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은 영원으로 이어져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잉크예요. 우리가 살아갔던 삶은. 한번 이렇게 글자 쫙 잉크로 써보십시오. 그거 지워집니까? 절대 안 지워지죠.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영향력,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차용해서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부활이 꿈트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처럼 들리지 마시고 참 인사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갑구나 주님을 진짜 믿고 고대하며 살았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혜와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거룩한 빛 불꽃교회와 또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